저는 2023년 첫 설교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영적인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갈증이 첨예하고 혼돈과 공허가 극심하리라 예측되어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목회자로서 1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케 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계속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말하면 의사는 다양한 의료기구를 통해 오장육부의 각 기능과 혈관의 상태 등 다양한 것을 점검해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때 의료기구를 통한 고도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선택과 판단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없는데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 등 마음의 병이 있다면 의사는 의료기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 사람과의 관계, 학교 생활, 결혼 생활, 취미 생활, 트라우마 등 실로 다양한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담하고 심리 상태를 검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때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사의 인격과 살아온 삶도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한없이 외롭고 열등감에 짓눌려 살고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가 반복되고 소망과 평안과 자유가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영혼의 의사인 목사님을 만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를 잘 만나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를 믿고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23년에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이 임하는 범사가 잘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 건강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고 도우려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은 탕자의 삶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유형재산, 무형재산을 다 잃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거룩한, 즉 성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주관적 생각과 경험에 의해 극히 피상적으로 알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고난 가운데 자학하고 절망하며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관계로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하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으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며 사탄의 실체와 역사를 알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듯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믿고 행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과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등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다가 또 떠나가셨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내주, 즉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의 갈증과 갈등, 외로움, 이기심, 열등감, 상처, 소원, 연약함, 죄성, 사탄의 관계에 미혹되는 어리석음 등을 직접 보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에 알맞는 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면서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금년 1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의 집안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남 장손이라 상주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상황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때에 알맞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어려워갔지만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요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체험하고 간증하듯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 사역하면서 수없이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금년에는 2가지만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첫째는 주제별 성구를 한 주에 한 구절씩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브루타 하도록 인도하고 돕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영접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상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암송이 될 것이며 암송된 성구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브르타를 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목차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와 권능을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멘.